절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룻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하나, 이런 것을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여러 해 동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훌라후를 타고 대해상을 건너가서 미국에 가서 사는 선조들을 기리는, 그래서 거기 가서 있을 때 풍토병,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겨울, 그것을 나누냐고 거기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거의 반은 죽은, 근데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이제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그래서 원주민들을 불러서 추수한 감사 예배를 드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또 거기서 전도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전해졌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원, 또 그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것뿐이라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수감사절을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안식일 명령을 보면은 출애굽기 3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일을 마치고 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하면은 그것이 너와 나와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대 절기,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던 본문의 말씀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너희는 매년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3대 절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무교절, 그리고 이제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그 3대 절기가 되면 어디에 살든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기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진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절기 이름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무교절 이것입니다. 그 무교절은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그날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을 뭐를 먹지를 하는가 하면은 유교병, 그러니까 그 부풀게 하는,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스트 이걸 넣지 않고 만든 빵, 이런 것들, 맛없는 빵, 이런 것들 먹는 절기, 6일을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는 성회로 모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6월절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6월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져 있는 절기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고기를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무교절을 먹는데 먹는 절기라고 해서 그것을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이 있는데 맥주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우리가 그날을 맥주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7주를 지났기 때문에 7, 7이 49. 그래서 이제 77절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교절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전날 유교절서부터 시작을 하면 하루가 더 더해져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맥주절 첫 번 곡식에 낫을 대는 것 이것이 맥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 추수하는 것 이것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주절의 이름이 그 6월절서부터 세워서 77절 7번 1회씩 지나갔기 때문에 77절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시작하면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름이 똑같은 날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장절은 신명기 16장 13절을 보면은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 그날을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그러니까 밭에 들여 있는 그 과일들을 다 이게 들여서 곳간에 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수장절이다. 또 이것을 그것을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텐트를 쳤다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곡식을 거둬 들였다 과일을 가둬서 곡식을 들였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절기나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냐?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로냐 택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으면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되면 다 예루살렘이어서 남자들은 다 와서 거기서 그 제사를 지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 또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똑같이 양 잡고 소 잡고 막 이렇게 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지켜야 되는지 또는 안 지켜도 되는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전체를 다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요 절기들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응? 그래서 그 십계명은 우리가 구약 시대의 종교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거는 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법이 있는데 제사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 사회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인데 이 3대 절기 이거는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그것을 왜 안 지켜도 되느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이 장래일이 그림자니 우리가 본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나 또는 절기가 다 누구를 뜻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어떤 절기가 또는 어떤 국경일이 정해지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정해졌어. 3.1절 이러면 3.1 운동이 있은 후에 정해지고 8.15 광복 이러면 어떻게 그 8.15 광복이 있은 다음에 그런 것이 정해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 절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모두 예수님의 예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서부터 시작해서 가을 절기까지. 그래서 뭐 봄이 되면 이제 어떻게 그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한여름에는 어떻게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장막절이 있는 거. 그러니까 1년을 통해서 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절기는 다 누구를 모형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구약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둠에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여 나를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옛날에는 그 언약을 어디다 세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돌판에다 새겼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안 지키고 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의 법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판에다 새겼다면은 오늘날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본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인데 그 진짜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우리는 요새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요새 지키는 것이 무엇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은 장차 올 자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 그러니까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 우리는 그 주일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주일의 첫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왜 카렌다를 보면은 썬데이 예?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한 날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체절기도 마찬가지요. 그것도 장차 올
그림자라는 것인 것을.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들은 성애로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면서 성회라는데 성회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미크 이거는 미크라는 것이 무슨 예행 연습. 그러니까 예행 연습이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있을 때 운동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 운동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합니까?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봐. 학예를 하더라도 부형들을 모아놓고 하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 3대 절기도 다 예행 연습이라는 거.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행 연습을 했는가? 6월절 출애굽 전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양 피를 바른 집은 안 들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만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마지들은 다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너무 간 거예요. 그것이 장차 올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한 가정에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이 그리고 그것이 양 한 마리 먹기가 힘들면 옆에 집하고 같이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정을 대신하여 죽은 양도 있고 또 옆에 집하고 같이 해서 죽은 양도 있으니까 한 가정을 대신해 죽은 이런 양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은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저기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양 잡아서 발랐던 그 피 발랐던 양이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그때 출애굽할 때 양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6월절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2절 19절부터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 양으로 죽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것이 그냥 괜히 죽는 것이 아니고 뭘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죄가 조금 더 없으신 분인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분,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거를 이루어 주신 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랬어. 딴 데 가면은 예수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이런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왔고 죽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금요일날 저녁에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성금요일날 저녁에 죽으셨고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무덤에 가서 장사되었고 장사되었는데 이거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옳았다. 너는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죽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서 살아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시킨 거예요. 그것이 주일날 아침에 그분이 살아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옛날 구약에는 양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진짜로 예수님이 그림자가 되어서 그 양이 그림자라면 진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성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 피를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 이거를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도 어떻게 그 유월절을 진짜로 유월절 지키는 것 같지. 유월절 이게 이럴 때 지나다니면은 요즘은 좀 뜸해졌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월절을 아시느냐고.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하자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 교회. 거기는 그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런 곳인데 거기에 누가 최고봉이 누구냐 장길자라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세운 교회가 누구냐면 이단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우뚝우뚝 쓰고 교회 어떤 건물이 크게 있는데 그게 부도가서 넘어가면 다 사는 데가 지금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들에게 그렇게 포섭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해 주신 것. 그래서 그때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의 피가 발라져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과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약에선 출애굽 후에 50일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 만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이것이 오순절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그들이 앉은 곳에 가득했다 그랬어.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하나씩 불이 막 내려와서 불이 타고 있었고 바람이 막 불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임재한 것을 말하는 것인 것을.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이고 칠주절이고 오순절이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주일 이것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요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요것은 농사의 수확. 그러니까 농사는 3번의 수확을 보는데 제일 첫 번에 수확하는 것이 보리 수확.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밀 수확.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과일. 요즘은 이제 벼 같은 것이 나는데 이런 과일 수확을 하는 거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근데 오늘날은 농사 짓는 사람보다 안 짓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월 초하루서부터 지금까지 1년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모든 것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또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직장 다니는 것도 건강이 있어야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주신 것에 감사되는 건데 요거는 하나님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연습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연습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자꾸 감사해야지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세상 사람 불러다 감사하면 감사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요런 3대 절기도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1년을 주기로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까지를 연습시키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추수해 놓은 곳을 다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과일도 이제 얼지 않도록 다 따서 또는 이제 곡식들도 다 갈무리를 해서 다 창고에 드리는 이제 이런 것과 같이 1년을 이제 초막절 7일을 초막에서 자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에 7일은 암만 좋은 집에 살더라고 하더라도 요 때는 뭘 하느냐?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응? 나무로 얼기설기만 텐트를 쳐놓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잠깐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면 밑에는 넓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자꾸 좁아져서 가는 거예요. 베란다가 없어져서 그 다음 베란다 지나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그 베란다에다가 방에서 안 살고 어디 나와서 사느냐. 베란다에서 천막을 짓고 광에서 살던 자기 조상들이 살던 것을 기억하고 사느냐고. 그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다도 거기서 안 살고 밖에 나와서. 그렇지 않으면 그 마당, 응? 아파트 마당에다가 또 자기 집 있으면 자기 마당에다가 그 텐트를 치든지 초막을 짓든지 그리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았지. 이런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셔서 이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눌 때까지 어떻게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이제 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요? 알곡은 천국으로, 그 다음에 쭉정이는 불로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거를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초막절을 지키며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겨울이 오니까 겨울은 이제 이 세상 다시 이제 봄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끝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 그러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 집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다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재림해서 와서 우리와 혼인잔치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거.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알곡은 다 드리고 쭉정이는 갖다가 불에다가 넣는 이런 거를 우리가 예행 연습하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정말로 3대 절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아버지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